샬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고 저를 또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저희가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찬양을 통해서 제 입술에 고백이 되고 제 삶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다시 복음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저희의 삶이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쁜 마음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우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내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내가 의가 되어 나의 왕자의 나를 앉혀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는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 온전히 주님을 나의 왕자에 모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도 감사한데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죽음과 어둠이었는데 또 죽음과 어둠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이 사실을 참으로 믿사오니 이 땅 어둠 가운데 살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죄 용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어디서든 누구와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 죄 용서 받았지, 그러면 됐지, 이것으로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과 부활 생명을 노래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거 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인데요. 긴데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스톱입니다. 고스톱? 예.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해석하면 고스톱, 고, 스탑, 가다, 멈추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고 있습니까? 가고 있다라면 잘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맞다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머물고 있다라면 그 멈추고 있는 그곳이 좋습니까? 멈추고 있는 게 힘들지는 않습니까? 나는 멈추고 있는데, 멈춘 것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앞질러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가는 게 정답일까요? 멈추면 안 되는 것일까요? 가고 서는 거에 대한 물음표,
이 물음표가 해결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세계 중에서도 요 중심, 요 네모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확대하면 요즘 아주 시끄러운 곳이죠. 전쟁 중에 있고 안타까움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지역이죠. 이스라엘. 오늘 배경은 저 왼쪽 이집트와 이스라엘 여기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큰 노역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 출이집트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 라암셋이 있는 저곳부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까지 인도해 내시는데 저 위에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약 2주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나중에 다윗 때까지도 굉장히 큰 괴롭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저 밑으로 경로로 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이동시키십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건만 그들은 노예였어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블레셋이 있는 땅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 족속을 만나 전쟁을 치르게 되면 다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심과 동시에 우리로 또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것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찾기라는 거 할 때 특별히 어릴 때부터 기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미술을 했거나 음악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음악을 잘한다 했고 또 중학교도 고등학교까지도 예술 고등학교 갔는데 대학을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아예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이고 연습했던 음악을 내려놓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반납 부르짖은 건 주님, 저는 왜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나요? 왜 저는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고 계속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다른 전공을 했고 지금은 엄청난 그런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살면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있고 저는 원하는 그런 삶의 길이 있었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또 막히고 왜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순탄하거나 원하는 길을 못 갈까라고 너무나도 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삶은 항상 쓰리방, 방황, 방탕, 방랑 이렇게만 살았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있는 해안도로로 가면 괜찮았는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없는 길, 막히는 길 가운데 항상 놓여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가게 냅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길 두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로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면 그분이 우리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다라고 할 때 그 길로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있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도하심과 이끌심으로 사는 존재구나. 우리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냥 냅둬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이제 편하게 살아,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를 구원시켰다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로, 또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인도함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두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키시고 보호함, 이 지도 한번 볼까요? 색깔이 어떻죠? 황토색이고 고동색이지요. 왜 이런 색깔이 될까요? 이 지역은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햇볕 때문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더워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분도 그 아랍권에 갔는데 밤에 너무 놀랐대요. 추워서. 우리처럼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춥게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에 햇빛을 가려서 지키시고 또 밤에 불기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당시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 이집트에서 구천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동시키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이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모습은 곧 어떤 것이냐?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본과 동시에 그 알아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로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본과 동시에 알아봤더니 그분은 구원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췄을 때,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을 때 그들이 이렇게 광야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 성경을 구약 어느 정도 읽어봤잖아요. 이 내용에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쩔 때는 이틀, 어쩔 때 한 달, 어쩔 때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 때도 죄를 짓긴 했지만 머물러 있을 때 너무나도 나약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 있으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왜 이렇게 머물러 있지? 급기야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건가? 더 깊게 큰 위기는 신앙의 위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연 아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다 시내산에서 다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백성 가운데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백성들이 머무르면서 무슨 죄를 지었죠? 맞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많은 열국들이 자기네들을 침략해서 무찌르려고 계속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두렵고 걱정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네들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는 각자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어요. 예배도 드렸고 또 좋은 집회도 찾아갔고 충만했었고 세상 노래 버리고 세상 즐거움 버리고 하나님은 쫓겠다고 했어요.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선교지를 향해서 누가 가겠습니까? 이러면 저요 하고 다 손들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다 교회를 떠났거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무미건조하게 교회를 다니는 경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고 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순종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여전히 광야에 살고 있고 그 광야의 삶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항상 함께하셔서 떠난 적이 없었건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방식의 요구에 떨어진 채로 우리는 살다 보니까 세상과 나를 바라봤을 때 또 나의 삶을 내 미래를 바라봤을 때 두려움에 엄습해하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는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추락하는 형식으로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23절을 볼까요?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초록색깔로 된 여호와의 명령은 불하고 구름, 자연한테 하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고 멈추는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23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하시는 명령은 가라, 멈춰라가 아니에요. 가든지 멈추든지 직임을 지켜라. 어떤 직임? 여호와의 직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창세 때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태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구원하셨는지로 들어가야 돼요. 왜 구원하셨지? 이거는 곧 참된 예배, 영원한 예배,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됨으로 있는 그걸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광야고 계속 힘들고 고대요. 가든지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 말고는 우리의 삶에 없어요. 이 땅에 떨어진 채로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어딘가 멈추거나 머무르지 않으려고 어디론가 가는데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계속 그래요. 꿈을 가져야 된대요. 또 꿈을 가졌으면 그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자꾸 세상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성경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 비교로 가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운행하고 있는 저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광야예요. 가든지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가라,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춰,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든지 멈추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함께 있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 사실을 은혜와 평강으로 받는 그 순종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의 시각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주장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자리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에게만 주어졌어요. 이 가치를 분명히 아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수기 진 배치를 하세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로 해서 각 지파별로 진을 쳐요. 진 배치가 뭐죠? 군사적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저들로 진 배치를 하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나가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지파별로 진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이 땅, 즉 이 예배당만 나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돼요. 이때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무장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삶,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 가운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라고 한 것이고요. 다시 오늘 말씀, 이 예배는 그냥 불기둥과 구름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들이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할 때 모세가 왜 나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구원하여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여서 이 백성이 진짜 나를 알아보는, 그래서 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끔 할 거야. 우리는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 구원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차원이 무엇인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이 차원이 얼마나 기쁘고 값진 것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하셨다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애굽 사람한테 어떻게 행하였죠? 피, 계입하, 돌도구, 매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에요. 독수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건 뭐냐면,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나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이제 등에 탁 업고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요. 그 새끼는 파닥파닥 하겠죠. 떨어져서 못날 때 다시 어미새가 탁 낚아채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낚아채고 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요. 우리로 광야 가운데서 또 전쟁 가운데 놓여져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광야로 또 어려움 가운데로 내몰아서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업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있는 그 역사를 계속 바라보게 하면서 참된 믿음,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가운데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 때 힘들고 광야 가운데 전쟁통에 있으면 하나님께 계속 죽는 소리밖에 안 해요. 그 어렵고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고 순종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길에 있게 하신 건데,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키우지도 못한 채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작아지고 나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모습만 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또 떨어지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광야와 전쟁통 같은 삶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살라고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우리가 이 땅 살 때 무엇으로 사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사는 거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식기도할 때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라는 그 금고 구절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는 믿음이 자라요. 광야 가운데 나 열심히 살았어, 어느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게 살았어, 어떤 기능을 취득했고 뭔가 나으려고 하고 많이 가졌고 누렸어, 이런 것으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근데 교회마저도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온데간데 없어요.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전문인이 되고 어떤 CEO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끄는 걸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본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확보 있게 할 수 있고 확장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만 납니다.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100% 말씀을 곁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목사한테 실망하고 여러 가지 귀찮아서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예요. 우리는 광야와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훈련받을 것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리해서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와 같은지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 하셔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의 십자가로만, 그의 피로만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증표로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과 또 알 수 있는 길로 간다면 분명히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는 우리로 참 믿음을 경과하기 위해서 광야와 전쟁하던 삶 속에 우리는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우리만, 나 혼자만 가게 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구름과 그 불기둥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항상 가는 것으로만 가지 않고 또 머무는 것으로만, 멈춰 있는 것만 멈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가거나 멈추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가든지 멈추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현실이 가는데 너무나도 고되거나 멈춰 있는 게 두렵다라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든지 멈추든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가는 이 걸음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든지 멈추든지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 기는 놈보다 빠른 놈이 누구죠? 걷는 놈이죠. 걷는 놈보다 빠른 놈이 누구죠? 뛰는 놈이죠. 뛰는 놈보다 빠른 놈이 누구죠? 나는 놈이죠. 나는 놈보다 빠른 놈은 붙어 다니는 놈입니다. 오직 삼일째 하나님과 붙어 다님으로 참 평안, 은혜를 누리며 그분하고만 붙어 있으면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살 때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참된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 나아갈 때 너무나도 고되고 힘듭니다. 때론 멈춰서 있을 때는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든지 멈추든지, 그건 어떤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으니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있으라고 하신 말씀, 여호와의 직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알아보고 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었을 때 그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예배자된 모습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든지 멈추든지 여호와의 직임 곧 예배자로 영원토록 서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가든지 멈추든지 주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 가운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